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도 목감기로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봅시다. 진정한 참 자아는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목적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나 자신을 바로 알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방송으로 많은 선지식들의 법문을 접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은 시절인연입니다. 법문을 들으시고 자기 자신의 참 성품인 본질의 내면을 관조해 봐야지 법문하는 말 따라가면 허망한 이름이요 개념이요 그림자인 망상입니다. 말뜻 개념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호련히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회광부 앉아와요 자기 자신을 바로 봅시다. 선지식에게 누가 도가 뭡니까 물으면 굳이 선사는 손가락을 치켜 세워 보여주었고 덕산 스님은 몽둥이 맛으로 임재스님은 고함으로 직지인심하여 깨우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법문할 때 소리를 따라가거나 모양을 따라가면 어긋납니다. 손을 흔들거나 죽비를 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궁극적 실제인 생명의 실상을 바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뜻 개념 따라가면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드론을 띄우고 촬영을 합니다. 드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조종하는 사람 의도 따라서 움직이듯 우리 몸뚱아리도 본마음 참나 생명의 본질인 이것의 작용에 의해 움직일 뿐입니다. 알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이것의 작용에 의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법문하는 말과 이론 개념 따라가면 허망한 그림자요 망상입니다. 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생명의 본질인 이것은 이 막대기처럼 보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이것은 보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작용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방편언어로 마음이니 불성이니 이름 붙여서 그 이름이 마음이고 불성이지 고정된 실체로서의 마음이나 본성은 없습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이 한 법은 온종일 나를 움직이게 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성내고 기뻐하고 길을 걷고 생각하게 하는 이것입니다. 전부 다 이 한 법의 작용입니다. 몸이 스스로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이라면 기절한 사람이나 깊은 잠 속에 빠진 사람도 부르면 대답을 해야지 왜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까? 이 몸뚱아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은 본마음 참나의 작용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본질인 이것이 눈으로 가면 보는 작용을 하고 귀로 가면 듣는 작용을 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알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생명의 본질인 이것의 작용일 뿐입니다. 이것은 오직 모를 뿐이지 알면 어긋납니다. 육근, 육경, 12처가 12가지로 분별된 것이지 12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 하나의 작용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 나와 들리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작용은 이 한 법의 작용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꿈속 세상에서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말하고 희노애락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꿈속에서 어찌 이 몸뚱아리의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코가 냄새 맡고 혀가 맛보겠습니까? 전부 다 이 한 법의 활동이요. 전부 모두 이 한 법의 생명작용이요. 활동입니다. 꿈은 꿈 전체가 하나의 분별의식일 뿐 실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의 법이 드라마 같은 꿈 전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TV 드라마가 실제가 아니듯 꿈속의 삼라만상이 실제가 아니요 서산대사의 삼몽시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바 일생은 하나의 꿈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꿈속에서 너와 나를 만들고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도 이 한 법의 작용일 뿐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꿈속에서도 소리를 듣고 대화도 하고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합니다. 맛보는 나만 내가 아니고 맛보는 음식도 나라는 것입니다. 맛보는 나와 음식이 둘이 아닙니다. 전부 주객합일의 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꿈속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와 달이 뜨거워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순환하는 우주 삼라만상도 전부 다 이 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 꿈 전체가 내 마음의 작용입니다. 내 마음이 꿈 전체를 만든 것입니다. 안입이 설신의 육식의 분별의식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삼라만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 육식은 하나의 작용일 뿐입니다. 이 하나의 의식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것이요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내 분별의식이 삼라만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라만상과 내 마음은 둘이 아닌 것입니다. 내 세상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세상의 조물주가 바로 나입니다. 광명으로 충만한 무량한 생명, 아미타불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입니다. 마음 하나가 삼라만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마음이고 마음이 삼라만상입니다. 마음과 삼라만상은 둘이 아니어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공간적인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머무니까 우리는 분별과 이름으로 시공간적인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머무니까 시공간적인 세상만 보이고 시공간이 무너진 출세간적인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시공간적인 세상은 분별이 만들어낸 실제하지 않는 꿈속 같은 세상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분별이 만들어낸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또한 이슬 같고 번갯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너도 실체가 없는 시공간적인 허망한 이름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 어디에도 생각에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일으키라. 그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 열애인 창조주의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별이 만들어낸 일체 만물은 이름일 뿐이니 만약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바로 실제인 있는 그대로의 열애를 볼 수 있다고 금강경에서 속존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도 내가 아니고 느낌, 의식, 오감도 내가 아닙니다. 삼라만상 전체가 나님이 없습니다. 우주 전체의 허공의식이 바로 납니다. 오직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마음은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는 불생불멸하는 이 마음이 꿈 전체를 만든 것입니다. 누가 부처가 뭡니까 묻는다면 천지우주 삼라만상 두두물물 일체가 부처 아님이 없으니 뜰 앞의 잣나무다 해도 되고 마삼근 해도 되고 동산이 물 위로 간다 해도 되고 누가 부처가 뭡니까 묻는다면 한 물건도 없는데 지금 부처가 뭡니까 하는 놈은 누굽니까? 부처가 뭡니까 하는 이놈은 누구란 말입니까? 말 따라가지 않으면 묻는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부처가 뭡니까 하는 그 놈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전부 다 이 마음 하나가 일으키는 작용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부처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말 따라가면 망상이요 말뜻 개념 따라가지 않으면 부처가 뭡니까가 열애요 남산의 소나무가 열애요 한마음 주인공이 있는 그대로의 실제인 생명이요 열애입니다. 그게 바로 직지인심입니다. 무엇을 가르쳐도 다 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일체가 한 법이요 이 한 법이 삼라만상의 만법으로 드러나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법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산의 소나무라고 하던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던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하던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하던 말뜻 따라가지 않으면 한 글자 한마디가 법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 따라가면 망상이요 실제하지 않는 이름이요 그림자인 허상입니다.
모두가 이 하나의 법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법 하나가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손을 흔들고 걷고 움직이는 것은 이 하나의 법이 작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제 설명을 듣는 것도 몸뚱아리가 듣는 게 아니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한 법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해석하면 분별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해석하기 이전에 이미 법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거울의 만상이 그냥 비추어지듯 본 마음 바탕인 내 마음 거울에 이렇게 법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한 법이 대기대용으로 우주 천지 삼라만상을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용을 통해서 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이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보는 대상을 통해 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듯 이렇게 작용을 통해서 법이 드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기를 보고 불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아카시아 꽃 향기가 있으면 근처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본마음 성품을 확인하는 것은 작용을 통해서 대상 경계를 통해서 어떤 소리를 통해서 보고 듣다가 깨닫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산대사는 낮다고는 소리에 깨달았고 어떤 이는 상가의 문상을 갖다가 곡소리에 깨닫고 환희심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상주들의 지팡이로 흠뻑 두들겨 맞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도 이근원통으로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소리를 듣고 분별하고 살았는데 소리를 듣고 항상 분별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듣는 놈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근원통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선불교 초기에는 법문을 듣고 깨달은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간화선의 창시자인 대해종고 스님 문화에서도 조속으로 설법을 했는데 설법을 듣고 깨어나는 수행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설명 없이 바로 직지인심으로 법을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덕산 스님은 몽둥이로, 임재 스님은 고함으로, 구지선사는 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일지선으로 생명의 실상을 직진심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체험을 기대하시는데 체험은 왔다가 사라지는 생멸법입니다. 반드시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이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체험 아니겠습니까? 저도 체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그 격한 감동도 잠시 다 사라집니다. 체험이 있는 동안에는 뭔가 깨달은 것 같고 남다른 것 같아도 체험으로 느끼는 환희심과 감동은 왔다가 사라지는 생멸법입니다. 곧
환희심과 감동은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깨달음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어렸을 때도 이랬고 성인이 돼서도 언제나 항상 여여부동한 이건데 이게 어떻게 변하고 사라지겠습니까? 이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니고 언제나 늘 있는 이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유가 금유라고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는 바로 이겁니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돌아가는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이게 있어 체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체험은 이 소리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체험을 통해서 체험의 바탕자리를 이렇게 확인할 뿐입니다. 체험은 왔다가 사라지는 생멸문이지 진여문은 아닙니다. 마음 공부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공부가 익어가면서 이 법의 자리가 익숙해지고 익숙한 12분별은 자꾸 낯설어져야 합니다. 이 법은 공부가 익어갈수록 법의 자리가 자꾸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공부는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대사인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눈치채고 감잡고 개합할 때까지는 법문도 늘 가까이 하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